여러분들 제가 질문으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딱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오면 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 오면 제가 잘 아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꼭 제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이렇게 뭐 한준아 어서 와라, 잘 왔다 늘 불러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에서 꾹 이렇게 자라난 그 사랑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오면 빠질 수 없는 게 이 간식이잖아요. 매 주일마다 이 교회 학교에 오면은 매주일 간식을 먹었고, 여름 성경학교, 뭐 겨울 수련회, 그리고 뭐 갈 때마다 뭐 친구들과 함께 했고 먹을 것이 많고 또 준비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그 순간들이 굉장히 이렇게 귀하고 좋고 행복했던, 그래서 제 어린 시절 뭐 이 청소년기를 좀 이렇게 쭉 떠올려 보니까 제 좋았던 기억은 거의 대부분 교회를 통해서 있었던 기억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청년부랑 청년 베이직반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하거든요. 불금입니다. 아니 애들이 그 시간에 와가지고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한두 명씩 이렇게 모여서 자기네끼리 막 뭐 재밌게 교제하고 이렇게 나누다가 이제는 더 나눌 게 없어가지고 목사님 이제는 우리가 좀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말씀 공부를 이렇게 금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모여서 지금 말씀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 공부 막 나누고 하다 보다가 그 아이들은 잘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청년부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의 특징 90%가요. 90%가 다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90%가 다 우리 교회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요, 같이 자랐어요. 같이 뭐 유초소 또 이 청소년기를 다 같이 보냈거든요. 걔 보니까 애들은요, 그냥 찐이에요, 찐. 찐 친구입니다. 찐 친구. 그리고 친구를 넘어서서 거의 제 느낌에는 거의 가족이에요, 애들이. 그래서 서로 말하는 게 그냥 말하면 서로 너무 잘 통해. 그리고 뭐 별로 재미있지도 않은 얘기인데 자기네들끼리 한마디 던져 막 지기들끼리 웃으면서 얘기하고 막 떠들고 막 수련회 어떻게 갈까 뭐 할까 막 자기네들끼리 막 그렇게 하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이쁘고 막 뭐든지 막 더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우리 청년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더라고요. 또 교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 군대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군대 때 그 남자분들 군대 가실 때 다 기억이 나시잖아요. 이등병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고참들이랑 뭐 훈련받고 내무반 생활하고 늘 막 그 험한 말과 욕들 막 그 속에서 살다가 일주일만 한 번 딱 교회 가면 너무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잠시라도 그 고참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숨을 곳이 있다라고 하는 평안한 마음이 너무 마음 가운데 들어서 그래서 유독 교회 가면은 그렇게 주일날 이등병 때 눈물이 그렇게 막 그냥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뿐 아니고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생각, 추억, 기억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다르실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씀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오는 곳입니다. 그냥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는 곳으로 교회에 온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거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아니 왜 오셨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주일날 당연히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이 왜 교회에 왔냐고 예배 드리러 왔냐고 물으시는 그거 도대체 왜 물으시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고 정말 교회는 무엇인가, 예배는 어떤 곳인가를 질문하다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예배는 이런 곳이고 이런 거구나.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를 알아야 그 교회와 예배에 대한 의미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찬식을 여러 번 했습니다. 성찬식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성찬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특히 청소년부가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엄지척을 해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저한테 인사도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쑥 지나가던 애들이 성찬식 끝나면서 목사님 막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저한테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얘네들이 왜 그렇게 안 하던 인사까지 나에게 하는가 생각을 해봤더니만 얘네가 느낀 게 있는 거예요. 깨달은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찬식을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이 했습니다. 물론 오랜만에 했죠.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좀 새롭다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 하면서 좀 다르게 한 게 있었거든요. 물론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다르게 한 게 있었습니다. 뭘 다르게 했느냐? 빵을 혼자 먹다가 다 같이 먹었어요. 빵을 찢었습니다. 그 찢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도 다 같이 함께 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성찬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였지. 맞아, 성찬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를 묵상하게 되니까 그 의미가 살아난 거죠. 성찬의 의미와 마음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맞아. 성찬은 이런 의미고 이게 필요한 것이고 나를 우리가 깨닫고 나니까 그 의미가 내 마음 가운데서 살아난 겁니다. 교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오늘이요. 그냥 주일이니까 왔거든요. 아니면 당연히 왔거든요. 습관적으로 왔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왔거든요. 그러면 의미가 살아나질 않아요. 교회와 예배에 대한 의미가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했거든요. 어떤 기도? 간절하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제발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근데 그 마음의 눈은 뭐였어요? 계시와 지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받았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내가 기도했던 대로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자라나고 소망이 자라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바울이 그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어떤 도시였어요? 대도시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발전하고 있는 도시였고 그곳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 사실 너무나 조그만 교회였고 보이지 않는 개척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정말 너희가 마음의 눈이 열리고 계시와 영을 받아서 그렇게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니?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니? 너희가 지금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알고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날마다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도 너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찬양으로 잘 올려드렸는데 예수님이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올라가셨지만 이 땅에 남겨주신 게 있어요. 누구를 남겨뒀느냐? 제자들을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예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눠요. 어떤 대화를 나누냐?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여기서 내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내가 누구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죠. 네가 그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내가 알려줄게. 너의 신앙 고백은 엄마 아빠가 알려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너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도록 하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났거든요. 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22절의 후반부입니다. 한번 보시죠.
22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래서 말씀이 지금 교회를 사람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어요. 반드시 사람은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올리고 싶어요. 머리가 지시를 내려야 손이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머리가 지시를 내려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달리고 싶어요. 그럼 머리가 지시를 내려서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한 대로 순종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대로 순종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아니 그곳에 가라, 그럼 교회는 가야 돼요. 가지 말고 멈춰, 그만 서라 라고 하면 멈추어 서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거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점점 멀어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도 그 얘기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점점점 죄를 더 좋아해서 타락으로 빠져가게 되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자꾸 쌓이게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이야기해줘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느냐? 교회는요, 그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3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 쫙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느냐? 죄인들을 만났거든요. 아니 잘 나가고 돈 많고 정치적 경제로 잘 나가는 사람들 만나지 않고 예수님은 누구 만나느냐? 죄인들을 만났어요. 또 약하고 어렵고 소외됐고 낙심하고 좌절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부러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셨느냐? 전도하신 거죠. 그럼 전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전도하셨는데 전도는 왜 전도하셨습니까?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니까 교회 많이 몰려오도록 그래도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전도는 이겁니다. 너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알아야 된다면 하는 거예요. 그 너희가 알아야 될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면서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복음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왜 복음을 증거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은 거죠.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는요, 착한 일 하는 데 아니에요. 좋은 일 하는 데 교회 아닙니다. 사회단체 같은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봉사활동하는 데가 교회가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들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자전되는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곳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복음이라고 부르짖었던 바울도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를 제자들도 했고 바울도 했고,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그분의 몸이 돼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 순종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고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이 찬양을요, 일주일 내내 묵상했습니다. 예배 들어오기 직전까지 이 찬양 듣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들어왔어요.
이런 찬양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기도하며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여러분, 이런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점 더 볼게요, 여러분.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럼 이 뜻이 뭐예요?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23절뿐만 아니라 22절에도 나옵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22절 나와요. 또 거슬러 올라가면 21절에도 나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여러분, 이 뜻이 뭐예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권세가 다 하나님께 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통치와 주권과 권세와 능력이 다 하나님께 있다. 그 만물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죠.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자라나고 예수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예수님까지 충만해지는 그런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너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충만해져라.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예배가 충만하고 찬양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는요, 모든 만물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충만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발 알기를,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기를,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다. 모든 만물과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분께 주권이 있다. 그 주권이 있다라고 소리치는 곳이고 선포하는 곳이고 찬양과 예배가 끊임없이 올려지는 그런 곳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곳이고 그분이 몸이 바로 교회다. 말씀하시면 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가 섬기고 헌신하고 세워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이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예수님이 머리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런 교회로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어지도록 우리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